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상식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 상식, 즉 일반적인 지식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단지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 영어로는 common sense이죠. 이것은 라틴어 sensus communis를 번역한 말인데요. 직역하자면 공통된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공통 감각, 커먼 센스가 상식입니다. 슬픔과 기쁨의 감각도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결혼식에 가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공통된 감각이 바로 상식입니다. 또 커먼 센스는 도덕적인 동기부여에도 관련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사람들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공통된 지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되는 도덕적 감각을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통 감각, 즉 상식은 사람들 간의 소통의 매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나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대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통된 감각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미적인 감각이나 도덕적인 감각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몇 마디만 나누어도 오래된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건강한 공통 감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원한다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공통 감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느끼는 것을 교회도 함께 느끼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주도하여 건전한 공통 감각, 즉 단순한 상식을 넘어서는 양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식을 매개로 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소통 또는 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화란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공통 감각에 기초하여 소통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어느 한쪽의 관심사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물론 쌍방 가운데 한쪽에서 그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쌍방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참여자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참여자들을 이끌어갑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함께 배우고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대화의 결과로 상대방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내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울 때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다면 소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교회가 교회답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화를 받아서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교회는 오히려 대화를 통해 세상으로부터도 배우고 자극을 받아 바람직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의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화를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가 맺어야 할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선포라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대화가 쌍방향적이라면 선포는 일방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도 세상과 대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선포가 취하게 되는 일방성은 선포가 가질 수 있는 형식의 하나일 뿐이지 그 본질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되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듯,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하듯,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아는 체 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해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이 되었고 강자의 위치를 버리고 약자가 되었고 유식한 사람이지만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유식한 채 했다거나 철학으로 복음을 대체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철학자들과 소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역시 뛰어난 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청중 사이에 형성된 공통 감각, 커먼 센스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포란 헬라어 케리그마를 번역한 말인데요.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선포된 내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포의 내용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담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란 원래 전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따라서 선포자로서의 교회, 즉 전령으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선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TV 아침마당에나 나오면 좋을 만한 내용이 주일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된 선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선포가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 즉 캐리그마가 한국교회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면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포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과 대화하기보다는 교회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선포가, 그리고 그러한 선포에 기초한 선교가 정복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복주의란 세상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정복하여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거나 사찰의 기물들을 훼손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화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나타나는 이 정복주의적인 태도가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시작될 처음부터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복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비난받기 시작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정복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즉 17, 18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아니라 단지 유럽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근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군인들과 기업가들을 태우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의 해안에 도착한 제국주의자들의 군함과 상선에 선교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기독교의 선교도 함께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백 년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달받은 결과 제3세계에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정복주의적인 태도가 기독교 신앙의 당연한 모습인 양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진 적극적인 선교의 결과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동시에 기독교 복음의 변질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선포는 본질상 제국주의의 지배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캐리그마에 관해 말하는 맥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로 그 거대 제국 로마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근대 서구에 살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즉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앞에서 캐리그마, 즉 선포는 선포된 내용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포된 내용과
선포하는 행위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포됩니다. 복음 선포의 내용과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실현된다는 선포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는 곧 삶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의 내용과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곧 선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삶이 곧 선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방법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선포의 내용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방법은 좋은데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선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선포의 내용이 변질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선포는 십자가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고난의 길을 선택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을 의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선포는 그 내용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포는 강압적일 수 없었고 우월주의일 수 없었고 비상식적인 일방통행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의 길을, 약자의 길을, 소외된 사람들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십자가의 두 측면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지켜냈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국주의자들의 군함을 타고 들어와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교회를 확장시켰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제3세계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제국주의적 선교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한국의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과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 세계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받고자 기다리는 신자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독특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새 정복자의 태도를 배워서 따르고 있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한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그것을 대화의 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선포자로 자처하기 전에 교회 자신이 그 선포를 듣는 자로 스스로를 그 선포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교만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미래에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잘한 배움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리 큰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한국 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대화는 대화의 참여자들이 가진 것 이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을지라도 그 대화와 소통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화의 부재, 소통의 부재는 단지 교회와 사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 사회 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공통 감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한국 사회 내에 그 공통지대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대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향한 선포자로 세우신, 메신저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를 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한국교회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청중으로 세워 겸손하게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대화와 소통의 삶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